느헤미야 8장 10절 한 절 봉독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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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strength, 힘이다. 시편 37편 3절 4절을 보면은 3절은 우리가 보통 다 잘해요. Trust in the Lord. 주를 신뢰하고 do good. 착하게 사는 것,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잘해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그렇게 하면 네가 땅에 거하게 되고 참으로 네가 먹이 올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영어로는 also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주를 기뻐하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금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진정한 소원이 어떤 게 진정한 소원이에요? 아직도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아니죠? 어쩌든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우리의 소원이 들림받으려면 주를 기뻐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주를 기뻐하라. 근데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 주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피상적으로 어떻게 주를 기뻐하지? 근데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deligh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delight. 그것을 또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oneg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oneg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세 가지가 이 복합적으로 뜻을 형성하고 있는데 to be soft, 부드럽게 되다, 온유하게 되다, be delicate, 섬세하게 되다, be dainty, 우아하게 되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게 되고 섬세하게 되고 우아하게 되는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oneg라는 뜻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oneg라는 뜻에 to be happy about, 무엇을 행복해하고 무엇에 대해서 정말 절묘한 기쁨을 갖는 그러한 뜻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누가 떠오르냐면은 신데렐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데렐라의 기쁨. 근데 복음 안에서 저와 예수님의 관계는 신데렐라와 왕자의 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루 크리스찬은 정체성이 신데렐라예요. 하나님의 신데렐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데렐라의 특성이 이 oneg라는 이 단어 안에 그대로 있어. To be soft,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delicate, 섬세하며 그리고 dainty, 우아한 모습.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게 막 무슨 뭐 코미디 보고 뭐 웃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사이드로서부터 영적으로 이와 같이 oneg, 온유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우아함을 갖추는 가운데 주를 기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oneg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true Christian.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붙지만 true라는 authentic이라는 단어는 붙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붙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야. 장로가 돼도 마찬가지고 권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true Christian. true Christian은 저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oneg, delight. 주를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왕자가 그 신데렐라의 잃어버린 신발 하나를 가지고 그 신부를 찾아 나서듯이 하나님이 찾아온다니까 진짜가 돼야 돼. 아멘? 진짜가 되셔야 돼. 근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제가
90년도에 이 프렛을 졸업하고 한국에 나갔을 때 한국에서 그때 저는 과거에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했잖아요. 절에 다녔잖아. 미국에서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90년도에 한국에 나가지고 교회를 모르니까 큰 교회만 다녀봤어요. 소망교회, 강남의 소망교회. 그 옆에는 광림교회, 그 뒤에 있는 충영교회, 하다못해 백병원 앞에 있는 영락교회, 큰 교회만 6년을 다녔어요. 근데 솔직한 심정이 내가 예수를 믿고 전도해서 내가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언제예요? 30몇 년 전이야. 그때만 해도 없었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제가 영락교회를 가보서 2부인가 3부 예배 들렸는데 수천 명이 그냥 그 밀물처럼 썰물처럼 교차가 되는데 거기서 좀 충격도 받았고 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짠가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진짜는 너무 드물어.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진짜로 다니는 게 아니야. 밀물 썰물처럼 교체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는 아니야. 잊어버린 게 있어, 한국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야. 교회에서 주님을 못 만나. 사람과만 만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보면은 에스겔서 8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숭배로 부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9장 1절에 성읍을 관할하는 자라는 단어를 써서 그 6 천사가 나오죠. 그때 여러분 하나를 읽으면 열을 깨닫는 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 세상에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듯이 이 세상에 구역구역마다 큰 지역마다 관할하는 영들이 있다고. 어떤 경우는 천사지만 하나님의 성읍이니까 어떤 경우는 마귀들이 그곳을 다스려요.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다 같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모르고 캐톨릭에 갔을 때 우리가 유럽 여행 가가지고 교회 생각나서 캐톨릭 들어가고 미사에 참석해서 빵도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그게 괜찮은 거예요? 아니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에 십자가 장로교라고 써놨다 그래갖고 그게 관할하는 자가 천사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관할하는 자가 만약에 어둠의 영일 때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군인이 384를 넘어왔고 이북에 들어가면은 괜찮을까? 안 괜찮죠? 똑같아. 그 원리가 지금도 똑같은데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치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수십 년, 저희 집 한국에 앞에 살던 분이 서울대학교 교수고 한국에서 백병원 앞에 있는 그 교회의 신도인데 3대째야. 근데 그분을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영락교회에서 또 만났거든요. 저는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를 몰라. 교회만 다닌 거야.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분들이 숱하게 수천 명이 밀물 썰물처럼 교체할 때 저도 만감히 교체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하루를 믿어도 진짜로 믿으셔요. 진짜로 만나야 돼. 그리고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운전하시도록 맡긴 자로 사는 사람이 첫째고, 이게 진짜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도 안 믿고 무신론자이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이 운전석에 아무나 기회만 되면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선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해당돼야 돼요? 첫째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있어요.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주를 즐거워해요?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즐거워하잖아.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야. 주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잘 생각하시라고. 다시 시편 30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을 보니까 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rest, 우리가 안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다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맘이 silent, 침묵하다, dumb, 벙어리가 되다, 그리고 wait, 기다리다, 이 뜻이 함축돼서 다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이라는 건 항상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적인 기쁨을 믿음으로 우리는 누릴 수 있지만은 상황이 우리를 녹록치 않게 항상 기뻐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이구나. 2015년이니까 2015년에 크리스찬 영화 중에 War Room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본 적 있어? 거기에 보면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리얼 에스테이트 하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남편은 톤이에요. 그리고 딸이 다니엘이야. 그쵸? 다니엘이 있어. 근데 이들은 제가 볼 때 두 번째야. 온전히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긴 자들은 그냥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 그래.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을 이렇게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집에서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 그 할머니에게 당신이 가장 베스트,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공간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건 넥스트 타임 보여주겠다 그래.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엘리자베스 그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남편이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여자랑 만나는데 혹시 네가 아는 자니? 하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때? 기뻐하겠어? 너 기뻐할 수 없어.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영화 속에서 주는 교훈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잊어버리는 게 교회 다닌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건 주님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그 넥스트 데이에 그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제일 my favorite space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나의 warroom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처음 볼 때는 약간 쇼킹했어. 이 공간 안에 들어가니까 그 할머니의 기도문이 벽에 쫙 붙어져 있어. 작은 클로짓이에요. 그 안에서 할머니는 자기 남편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요. 자기 남편도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글로 써서 하나님, 자기의 남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이 공간이 나의 가장 소중하고 추억이 있고 가장 기억나는 공간이다. 얘기를 해주니까 엘리자베스가 자기 남편의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딴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 그럼 기뻐하겠어?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배운 거야. 자기 클로짓 안에 들어가고 원룸을 만드는 거야. 거기다가 자기 남편 그 톤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불평하는 것이, 앵그리하는 것이 허용된 공간이 원룸이에요. 아멘. 거기서는 토니를 욕할 수도 있고, 거기서는 샤우팅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는 크라잉 아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워룸을 빠져나올 때는 사람 앞에 웃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잠깐, 옛날에 엘레인이라고 하는 그 실제로 미국의 사탄을 섬기는 아주 고위급 사타니스트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이제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받으려고 이제 전도하는 여자 닥터가 있었어요. 레베카 브라움이라는 닥터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사탄을 섬기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면 그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 성경도 집어던지고 욕도 하고 별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 얼마나 속상해. 난 너를 도와주려고, 너에게 예수의 복음을 줘서 너를 구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면 화가 나잖아. 근데 이럴 때
이 레베카 브라운은 그 병원에 있는 기도실이 있잖아요. 그걸로 뛰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제가 이래요. 막 자기의 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서 토해낼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의 망가지고 부서진 마음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나를 다시금 고쳐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 방을 나와가지고 다시 엘레인에 가고 웃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야. 결국은 엘레인이 돌아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토니를 위해서 지금 엘리자베스가 하는 그 워룸의 기도, 그 가운데 정말 죽이고 싶지. 어떨 때는 저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렇지만 워룸에서는 그걸 다 쏟아낼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딱 나와서 토니를 만나는 거예요. 토니를 만나니까 토니가 자기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 엘리자베스 폰을 보니까 누군가 문자를 보내갖고 자기의 일을 이미 와이프가 다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토니가 마음이 그러다가 사는 게 잘못되면 하나가 그러면 둘이 다 연결돼서 엮이듯이 부정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파이어 당한 거예요. 겹겹이 겹쳐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와이프 앞에 섰을 때 와이프가 화내고 토니에게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온유하고 파이어 당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내색이 없으니까 오히려 토니가 이상한 거예요. 승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힘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delight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light이라는 빛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in the Lord,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연상을 해보면은 Lord, 주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주셨지, 성령으로. 성령 안에 믿음의 심지를 꼽고 성령이 기름이 되어서 그 안에 불을 붙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이게 하나님의 트루 본어게인 자녀라고.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주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 10년이 흐르든 20년이 흐르든 30년이 만약에 엘리자베스가 정말 자기 남편이 그런 사실을 알고 이 앞에 이 할머니를 만나지 않고 그대로 했다면 이 가정 깨진 거야. 마귀가 그렇게 한 거야. 그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 거야. 엘리자베스, 너는 지금 트루 에니미를 몰라. 진짜 트루 에니미는 네 남편 토니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트루 에니미를 대적한 힘을 갖기 위해서 워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거야. 그 앞에서 쏟아놓고 그 앞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앞에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까 trust in the Lord.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넉넉히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김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가 다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이웃이 왜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침묵하고 벙어리가 되라. 사람 앞에서는 그래야 돼. 남편 앞에서는 그래야 돼. 자기 이웃 앞에서는 그래야 돼. 그러나 그것을 쏟아내는 장소는 워룸이라는 거예요. 분과 노와 불평은 절대 꺼내면 안 돼. 그런 게임에 지는 거야. 여기 가르쳐줘요. 8절에 분을 그치고 cease from anger, forsake wrath. 노를 버리라. 그리고 fret not thyself. 절대 불평하지 마. 정말 예수 믿는 진짜 본어게인 한 사람들은 불평하면 안 돼. 불평은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거기서 울고 콧물 쏟고 다 하는 장소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여 말라. 그러면은 이게 to do evil.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evil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의 차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대저 행악하는 자, evil doers니까 분내고 노를 바라고 불평하는 자가 evil doers. 무슨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가 아니라 분내고 노를 바라고 불평하는 자가 evil doers. 행악하는 자는 끊어져. 그러면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뜰 수 있어요? No. 화내고 분내고 불평하면서 뜰 생각하면 안 돼. 말씀대로 사셔야 돼.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거야. 악인은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수가 틀릴 때, 환경이 잘못되었을 때 여전히 분내고 노를 바라고 불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온유한 자. 왜 온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shall delight themselves. 풍부한 화평으로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결국 보면은 토니가 그 영화에서 인상 깊은 게 사실 남자가 여자 앞에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저도 숱하게 지금도 꿇지만은 토니가 그 득치 큰 토니가 어느 날 그 방을 이렇게 봤어. 가니까 엘리자베스가 자기를 위해서 쓴 기도문을 있어. 자기의 일을 다 아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니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토니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토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개출주의 다 읽었어. 다 읽고 토니가 그 자리에서 마음에 어디에 들어온 거야? 워룸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만지시겠어요? 안 만지지? 하나님이 토니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야.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진짜 통회하면서 거기서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야.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예배 참석해서 앉아있고 그냥 떨떡떨떡 하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내가 마음이 주님 앞에 토함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 게 타밈, 히브리어로 타밈. 타밈은 complete, whole, entire, sound. 그래서 제가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는 그 밑에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여기 타밈이거든. 책망받을 것 없도록 흠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기도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 공중에 오실 때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진짜 들림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 말씀대로 거룩하고 영과 혼과 몸이 탐임을 이루어야 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분내면 안 돼. 분은 어디에서 내야 된다고요? 워룸 앞,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욕도 할 수 있어. 그 새끼가 말이에요. 저 뭐가 말이에요? 하면서 욕도 할 수 있어, 거기서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조가 물 밑에서는 막 울고불고 하지만 물에서 우아한 것처럼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 단어가 그 단어라니까 우아한 거. 그렇죠? 주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19절. 저희는 이렇게 주를 기뻐하고 주 안에서 그 기쁨의 빛의 등불을 켜는 자. 저희는 환난 때에도 부끄럽지 않냐. 이제 곧 엄청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는 넷째인이 아직 안 떨어졌죠. 곧 떨어질 거잖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면 약속은 그러한 환난 때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 기근의 날이 가깝잖아요.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려다. 주님 등장하시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이 계속해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보너스. 전도서 2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Wisdom, knowledge, joy.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해. 하나님, 다니엘서 그 12장 끝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못 깨닫는데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wisdom을 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냐면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셔야 돼.
노를 바라고 화내고 불평하면서는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줘.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고 여기다 더해서 보너스로 이제 죄인한테는, 그러니까 불평하고 화내고 노를 바라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고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노고를 주시고 저를 실컷 모아서 쌓게 하지만은 그 모은 것을 누구한테 주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신데렐라처럼 사셔야 돼. 진짜 흥부처럼 사셔야 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주십니다. 저거 이 말씀 보면서 전도서 7장 26절, 참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같고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 사망보다 독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배우자도 하나님이 좋은 나이스한 배우자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라고. 아멘. 한나의 기쁨. 사사시대 한나와 엘리 대제사장의 그 두 가문을 알죠. 2장 1절에 한나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한나처럼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고 기도하시죠. 근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뿔이 주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정말 아기가 없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물을 낳았으니까 제가 뿔이 높아진 거예요. 하늘 날아갈 것 같아.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20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주의 기쁨을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주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에스겔 24장 21절. 참 이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 시대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았는데,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민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그러나 참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더럽힐 거야. I will profane. 그리고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지금 교회마다 다 주사에 다 쓰러져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됐어요. 서로 사랑하면, 오늘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아직 1월달 당적이라서 2월달로 넘기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딱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서로 사랑 안 해?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잖아. 뭐 은혜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 알잖아. 근데 서로 사랑 안 해요. 서로 미워해.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답을 주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거야. 교회를 맨날 다니면 뭐해? 안에서도 토니하고 엘리자베스가 원수로 사는 것 같이 서로 그냥 집안 식구끼리도 서로 못 믿고 그러면서 교회 만나면 뭐해? 아니잖아요. 기도하여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남을 의식해서 남 의식하는 삶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어.
우리가 정말 의식하고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지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외식을 사? 다 그래. 새벽 기도도 그렇고 다 전부 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뭐 눈도장 찍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노아가 그레이스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가 되셔야 돼. 오늘 본문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엄청난 기쁨이 주어졌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기쁨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고 부드러운 사랑이 있었고 알 수 없는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힘이 있었고 빛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타고 다니는 차처럼 우리 차가 지금 30만 마일 거의 20년 넘었으니까 차랑 똑같아. 사람이 항상 싱싱할 수가 없어. 저도 늙었잖아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야. 근데 뭐가 필요? 차를 고치면서 느끼는 게 필터 그리고 그 커넥션. 거기에 때가 끼면 접촉 불량이 돼. 하나님과 사이에 접촉이 불량스러운 거야. 여러분들 잘 점검하셔야 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지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게 어느새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밖에 없다면은 다시 그것을 주님 앞에서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 기쁨과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 교회 가끔 그 홍 목사님이라고 이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는 예수님 안 믿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브루클린에서 비즈니스를 했다고 그 신발을 비즈니스 하셨던 분이.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던 때야. 한 일주일 됐나 봐. 예수님 믿고 일주일 됐어. 맨하탄에 나갈 일이 있어서 맨하탄에서 우리 학교가 브루클린에 있으니까 브루클린에 오는 과정에 그분이 브루클린에서 장사를 하셨어. 그래서 그때는 막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고 뭐 가다가 일로 꺾을까요? 오른쪽으로 꺾을까요? 하던 때인데 하나님이 홍 목사님, 그때 홍 목사님이 아니라 형이라 그랬으니까 그 가게로 한번 가보라는 거야. 그래서 글로 갔어. 갔더니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형, 오늘 이제 장사 그만하시고 셧다운 내리지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가능해요? 아무리 친해도 장사하고 있는데 왜 무슨 일이야? 그러더니 종업원들 다 가라 그러고 셧다운 진짜 내렸어. 저점에 그랬더니 형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먼저 믿으면 예수 전하라고 우리 한번 얘기했었지. 나 예수 전하러 왔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형도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볼까?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진짜 그 워룸에 나오는 그 토니처럼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고 하는데 막 눈물 터지고 콧물 터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나중에 야 네가 들어오는데 평소에 앉던 네가 들어온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너를 보고서는 내가 이전에 알던 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운에 눌려서 따라했던 거야.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기름 가운데서 빛을 주신다니까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날 크리스찬들 모습 속에서 기쁨의 광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깜깜한 무채색의 TV 화면처럼 무표정의 냉랭한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 시편 37편 4절은 주를 기뻐하라고 명령하면서 주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주를 기뻐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보면 delight, oneg, thyself also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 안에서 너 자신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믿음의 심지를 꽂고 불을 붙여 기쁨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에 처한 우리들의 가장 큰 소원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주의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들의 휴거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 안에서,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의 빛의 등불을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비행기의 착륙을 위해 내 마음의 활주로에 불을 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활주로에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기쁨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비행기가 우리에게 착륙할 수 없게 됩니다. 산소만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깨어 주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자신의 마음의 활주로에 기쁨의 불을 밝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휴거가 임박한 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사 주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내 마음의 활주로에 항상 기쁨의 불을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